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서론이 좀 중요한데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90%의 사람들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미자립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개인 언약이 일단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사람마다요, 이 복음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권사님이 만난 그리스도, 집사님이 만난 그리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분명히 복음은 하나인데 진짜 확인, 발견, 체험된 그리스도는요, 개인마다 다르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를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 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까? 6절처럼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더라. 하나님 말씀 믿고 전도자의 말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좀 못 밝히겠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자매님, 영적으로 좀 힘든 자매님 한 분 계시잖아요. 오늘도 딱 얼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미 뭔가 많이 시달리다 왔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딱 맞추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시달린 거예요. 이게요, 귀신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막 때리고 이랬다는, 이 거짓말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찌르고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3년째. 육신의 김재강이 찾아갔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똑같이 웃는 모습도 김재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나타나냐니까 김재강 목사님이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야 네가 열받아가지고 날 찾아와가지고 내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도 해야 되고, 그 사단 입장도 내가 이해는 된다 그랬어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 다음 누가 많이 찾아오니까 최종성 이득. 그 박경태 안 나와? 박경태니까 박경태 전사님 거의 안 나온다. 박경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들도 한 번씩 나타나고. 그 사모들 누가 조금 더 나타나니까 큰 사모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거는요, 준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이 준서가 이 시대적인 일꾼이 되려는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신이 찾아가는 건 정말 아니다. 근데 이게요, 귀신이 저는 한 10몇 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는 되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그죠? 봐, 이해 그러잖아요. 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보고 얘기하는 게 표정도 웃는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어려움 당한 걸 나는 믿는데
니는 내 말을 믿냐 그랬습니다. 그럼 내 말 말고 성경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봤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너 찌르고 때리고 했자니까.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보이도록 해가지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혼미케 만들고 막.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요.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내가 만난 지 한 3년 됐죠. 참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요. 그런데 신기한 걸 오늘 발견한 게 뭐냐면은 뭐 늘 있는 일이지만은 그 제가 이제 이게 흑암에 잡힌 걸 아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상으로 보이는 김재강 모습으로 최종성 모습으로 보이는 그게 귀신의 장난이야. 너 그렇게 안 믿어지지. 너 내 말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지. 그럼 교회 뭐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가기 싫은지 성경 말씀 믿는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자기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시달리고 오늘 뭐 많이 시달렸는가 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나랑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귀신이 때리거나 찾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물어봤죠. 내가 확신 있게 물어봤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했다니까요. 이상하네요. 한 번도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는 한 번도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기도해도 귀신 못 온다 그랬어요. 네 때리던 귀신 지금 기도해봐라. 지금 오는가?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해.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못 온다 그랬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오냐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지라 막 좀 열이 받죠 솔직히. 저걸 옥상을 끌고 갈까 오늘은 진짜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요. 제가 속으면 다 속는 거거든요.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연약한 젖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저래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귀신의 문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결박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24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들어라. 그러다 지겨우면 보혈 찬송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다른 찬송은 모르겠는데 보혈 찬송은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귀신들이 신방 오기 딱 좋지. 엄마가 보혈 찬송 틀면 지가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이 막 딴 데 갈라가 하다가도 찾아오겠다 그랬습니다. 뭐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마귀가요, 이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신자 불신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똑같이 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만은요, 똑같이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고 저도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은요 답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고통당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고통당한다니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자매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 사마리아의 성은요 아주 심각한 동네입니다. 정말 불쌍한 동네입니다. 연약한 동네란 말이죠. 근데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같은 말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귀로 들어서 알지 말고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론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복음을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걸 체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늘 그렇지만은 또 속지 않고 제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또 기도로 축복해 줬거든요. 이제 얼굴 달라졌잖아요. 들어올 때는 뭔가 많이 시달리니까.
근데요, 저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선생님 포럼할 때 보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개인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의 그리스도란 말인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맞습니까? 거기에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죄 문제와 저주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정말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저 귀신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원래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라니까요, 말씀. 나의 복음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그냥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개인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되어지지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다 보면요, 확신 생겨요. 시대적인 모세도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확신 있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아, 이거 그리스도, 이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사람들이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임마누엘이면 충분하다. 나는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 방향 맞추겠다. 이 확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그래, 다른 말을 못한다니까요. 다른 말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다른 말을 못해요. 개인 언약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 앞두고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맞잖아요. 중요한 선택 앞두고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사업 곧 시작하시는데 오랜만에 다시 사업을 하시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내 불안함을 없애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없이 뭐를 시작하면요, 하다가도 흔들립니다. 에이, 인간적인 생각 나고요. 근데 말씀이 확실하면요, 가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바로 선다니까요. 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사업 시작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통닭 장사 하신다.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제발 통닭 장사 좀 하면 좋겠는데, 치킨 좀 팔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먹던 통닭 다 끊고 이러면서 이제 지코밥 먹어야 된다. 제가 또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이제 뭐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이제 뭐 그 통닭은 조금 이제 조금 비싼가 봐요. 약간. 니 언제 교회 왔노 근데? 그 통닭이 약간 조금 이제 클라스도 있고 맛있거든요. 그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 대화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 치킨은 좀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뭐라 그러면은, 에이, 그거 뭐 좀 싸게 해주겠지 우리한테는. 집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싸게 해주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준서가 뭐라는 거냐?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산업하시고 장사하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준아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싸게 해주겠다면서. 이렇게 한 배에서 나도 다 틀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제 인생은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만 붙잡았고 말씀만 붙잡았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근데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날 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개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자립, 개인 미자립을 살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일단 개인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창문을 왜 엽니까? 환기시키는 거예요. 답답한 공기를. 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기도를 1분이라도 하라 하냐면은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영적인 공기를.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던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메시지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다음으로 이겁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희원이 물어보길래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그래 내가요 좀 적나라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요즘에 되겠냐 지금 내가 이제 좀 뭐라 했죠 내가. 네 집중할 때 얼마나 영적 상태 좋았냐. 영적 관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뜨면요 주님 바라보면서 10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도요 모든 것 다 하고요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떨어뜨리더라도 잘 때는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처음과 끝을 영적 관리.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고 사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관리가 돼야 남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구를 관리합니까? 저도 영적인 힘 없으면요, 뭐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2배, 3배, 4배로요, 영적인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리가 제가 연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리도 참 중요하고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간을 뺏고 마음을 뺏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표입니다. 희원이를 우리의 형상으로 보여주면서 혼미하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쓸데없는 시간 다 다른 데 투자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마음 뺏기도록 만듭니다. 속게 만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 속에서 시간 관리. 경제 관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쓸까요? 돈 좀 별로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잘 쓸까요? 그럼요. 돈 많은 사람 돈 잘 안 씁니다. 왜? 돈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힘을 압니다. 악착같이 모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능력이 있으려면 또 악착같이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뭐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끔 얘기합니다. 저는요 100원도요 쓸데없는 데나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올 때 보니까요 헌금 봉투 이번 주일날 낼게요. 제 개인 것만 9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교회 봉투도 아까워가지고요 이번에도 신한은행 갈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면 좀 헌금 봉투 2만원씩 그 봉투 2만원씩 저 알아요. 제가 봉투 많이 가져가는 사람인지. 돈은 뭐 이렇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니까 봉투 좀 많이 갖고 가겠습니다. 얘기 안 하면 도둑놈이니까. 그거 우리 집에 이만큼 있다니까요. 그거 매일 그 씁니다. 10원도요. 진짜 아낄 땐 아끼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는 또 올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 관리, 시간 관리, 경제 관리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미자립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분들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 언약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 영적 상태가 전부 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아무리 교회가 분위기 좋아도 내 영적인 분위기가 엉망이면 시달린다니까요. 근데 교회 좀 흔들려도요. 교회 좀 힘이 없어도요. 내가 살아나면요. 그 별로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상태, 영적 관리. 마지막으로 개인 준비. 여러분 아멘 안 할 거 확실하지만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그릇 준비입니다. 뭐 대충 살면서 대충 밥 먹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 갈 것 같으면 그릇은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전도자와 함께 이 전도운동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요 사랑하십니다. 희원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다른 데 보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거. 왜 맨날 김재강 목사만 나타나겠냐. 동네 스님 무당은 왜 안 나타나고 왜 나만 나타나겠냐. 생각 좀 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갈등도 주시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알거든요. 나쁘게가 아니고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몰라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 미래 치유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포럼한 것처럼 그래 좀 해야 돼요. 지금 비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뭐 공부 가르칠 사람도 많고 악기나 뭐 좋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토요일 날요 게임에 빠져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를 스스로가요 피해가지고 교회 공부하러 오려고 그러고 뭐 배우러 오려고 그러고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좀 젊은 분들하고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미래 준비가 뭡니까? 우리 후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진짜 세상 문화에서 건질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 준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개인 미자립 해결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장이 자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자립 상태. 가장 먼저 개인이 지금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 있거나 중풍병자 있거나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무지하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참 감사한데 그게 안 되니까 배운 거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만 배웠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뭐 당연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은 팥죽 인생이죠. 이렇게 해도 잘 답이 안 나니까 우상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의 문제 오기도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요.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육신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개인 혼자가 자립이 안 되니까 후대는 신경 쓸 겨를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조금 여셔가지고 진짜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 개인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요. 현장은 지금 미자립 상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미자립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상자들 가정 중에서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복음 알아듣고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요 개인화시키고 복음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렸잖아요. 이 속에서 방황하는 후대들 참 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뭐 제가 지금 11기 동문에서도 지금 심부름하고 있지만은 미자립 교회까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국가, 저는 뭐 나라가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요. 가슴 아픕니다, 진짜. 더 나아가서 237 나라 현장들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이 듣고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이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든 카드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아무리 흑암이요 전도운동 방해해도 그루터기는 배갈 수가 없다니까요. 남은 자는 남게 됩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라면은 그 그루터기가 그 밑둥 아닙니까? 뿌리 바로 위에. 아무리 잘라내도 밑둥은 못 날아간다니까요. 남은 자죠, 쉽게 말하면. 이 가장 중요한 복음운동 하기 위하여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라고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을 이룰 택하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하고요. 육신의 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이을 자, 언약을 이해한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그 주처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망합니까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축복된 자로 불렀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하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취의 주역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성취된 언약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몇 가지 언약이 성취된지 아십니까 혹시? 약 7,000가지가 지금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성취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 요 남은 것만 남았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모든 민족이 복음 받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세상 마무리되는 시간표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 남은 성취될 언약들에 우리는 또 주역이죠.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미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가 없고, 천국에는 그 다음 구절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등불과 햇볕이 아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 중에 빛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왕노릇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왕노릇 할 거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며 재림 오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마음껏 누리시고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가짐.
자꾸 내 맘대로 살라니까 그 힘들죠.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고민하고 이러니까 그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그래요. 생각 많이 한다고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한데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요 마음 생각 지켜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온천하를 가져도요 마음 생각이 불안한 사람 많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또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찾으셨나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희원이 찾았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꿰는 자라 이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플라논이라 그래가지고 미혹하다, 길을 잃게 만들다, 완벽하게 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완벽하게 속이다. 그게 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속이는 존재. 또 우리를 참소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1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고 우리를 미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완벽하게 속이는 이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뭐와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뭐로?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저렇게 사단의 역사하는 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만 이긴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흑암, 지역의 흑암을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속잖아요. 육신 싸움 해버린다니까. 맞잖아요. 목사님 저보다도 속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새기시고요. 그러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원어로 보면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12장 12절.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고.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조금 마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아요. 힘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뭐 했다고요? 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귀신이 떠나갈 때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더 발악하고요. 더 캄캄하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더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강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12월이 가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러냐? 예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깰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틀. 너무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그 가장 큰 마지막 예틀을 깨트리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버려버리면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은. 그요 각인 뿌리 체질이 결국 문제거든요. 진짜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예틀을 깨고, 그 다음 뭐냐? 12월 달은 특히 이거 예민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한 개라도 보셨죠? 분명히 봤을 겁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도대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올해 내내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응답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바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귀는 항상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진짜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니까요. 너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해라는 그런 메시지 없습니까? 꼭 말씀 속에서도 확인되지만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다 축복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학교에 모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많이 보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중심과 기도가 합하여져서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